나죠. 소망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고 그 나팔은 모든 세계가 다 듣는 그런 나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십니다. 대신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이 오십니다. 그리고 돌발적으로 오십니다.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오십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다 가시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자, 돌, 영, 가, 역, 육. 자돌, 영, 가, 육. 그래서 자신적 강림, 돌발적 강림, 또 육신적 강림, 또 영광중 강림, 또 가견적 강림.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은 오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처음부터 시작을 돼서 마지막 끝까지,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기독교 역사는 직선입니다. 직선. 그러나 불교 역사는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죽은 사람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것을 환생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에 소로 올지 말로 올지 아니면 개미로 올지는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동물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소를 죽였다가 그 소가 자기의 부모라고 하면 얼마나 불효를 범하겠습니까?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돌아가신 우리 부모의 영혼이 와서 이 세상에 떠돕니다. 그래서 그 떠돌 때에 제사를 지내면 그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것이 불교적인 그런 관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우리는 죽은 영혼들이 이 세상에 떠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 떠도는 악한 것들은 마귀에 불과한 것이지 죽은 영혼은 아닙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 만물의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생명, 그리고 모든 동물들, 하늘의 것들, 땅의 것들, 땅 아래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언제든지 이제 다 끝이 왔다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끝날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생각인데 우리는 아직 안 왔으니까 오지 않는다. 아직 끝이 안 났으니까 끝이 안 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국집에 짜장면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10분을 기다려도 3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화를 걸어서 중국집에 전화를 합니다. 지금 떠났습니까? 그럼 중국집이 뭐라고 말합니까?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내가 짜장면을 못 받았어요. 떠났다고 하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어지러워요. 문제투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3차 세계대전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질병이 일어납니다. 에볼레? 예. 아볼라. 아볼레. 에볼레. 하여튼 모르는 질병. 에이즈도 많죠. 여러 가지 질병도 많아요. 세상에 처처없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납니다. 쓰나미도 일어납니다. 다 징조입니다. 근데 시작은 되었는데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세상의 마지막에 만물이 가까웠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패키지 3개를 드립니다. 이 3개만 제대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꾸중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맨 끝에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맨 첫 번째 말씀의 시작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본론은 빼고 결론은 무엇이냐?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따라하십시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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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삶의 증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다. 뭔가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기도에 관해서만큼은 가슴이 저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슴 저린 일들이 있었습니까?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두세 번 물을 먹었습니다. 누가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그 당시는 어린 마음에 나 죽는구나. 꼴깍 한 번 마시고, 꼴깍 두 번 마시고, 꼴깍 세 번 마셔서 아, 이제 죽었다 했는데 어떻게 발을 뒤졌어요. 그랬더니 섰습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아픈 일들도 있고 기억하기 싫은 일들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기도에 관해서만큼은 기억하기 싫어요. 말하기도 싫어요. 왜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체험담으로 경험담으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꼭 신뢰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마음에 혼동이 와요. 자,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마 그 당시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겠지만 그 당시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섭섭합니다, 예수님. 제 충심을 몰라주니 무척이나 섭섭합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주님이 저에게 나중에 미안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히 저 베드로를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십니까? 우리 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고 말을 하지.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 너희들은 저 멀리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가서 봤습니다. 3 제자들이 드러나 잠을 잡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두 번째 갑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잡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그래도 자비의 예수님이십니다. 저 같으면 그냥 발 뻥 차가지고서 내려가. 또 사투리 말대로 뭐하러 여기 와서 뭐하러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뭐하러 기도를 해. 뭐하러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 발로 뻥 차면서 나가. 그럴 텐데 하도 자비로운 마음이 돼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얼마나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갔습니다. 그래도 3번째 가니까 잠잡니다. 보라, 일어나 가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아, 그러는 가운데
로마의 군병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뭉치를 들고 나무떼기를 들고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탁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의협심 있는 마음으로 칼을 탁 뺍니다. 감히 우리 선생님을 잡아가 사실은 기도했어야죠. 그러기 전에 기도를 했어야죠. 그래서 의로운 마음에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촥 자릅니다. 잘한 일이죠. 참 잘했잖아요. 우리 주인 선생님을 위해서 그 정도로 보였으니까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것인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검으로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자, 거기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들어갑니다. 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작은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작은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너도 그 사람이지? 아니야.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나는 모른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세 번째 그 여자아이가 묻습니다. 너도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너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아.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신경질을 내고 화가 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게 베드로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까? 왜 우리가 마음에 화를 낼까? 분노할까? 상처를 받을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도 이건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어도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뢰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말합니다. 나 공부를 못해. 나는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신앙에서 굉장히 미스테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느냐 아니면 내가 못했느냐.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미안한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를 했습니다. 기도에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를 한 것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큰 영적인 그 유산으로 남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부족했고 약했고 실패한 것들이 있어요. 아, 그때 화를 내지 않았으면, 아,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마음에 새기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합니다. 운전할 때 사고가 언제 납니까? 운전할 때. 먹을 때 운전합니다. 사고가 납니다. 운전을 하면서 먹을 때. 운전하면서 전화할 때. 운전하면서 떠들고 얘기할 때. 운전할 때. 특히 텍스트 보낼 때. 텍스트를 보낼 때. 저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운전하면서도 텍스트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운전할 때도 전화합니다. 운전할 때도 라디오 방송을 듣습니다. 그래도 사고는 아직 안 났습니다.
이게 다 사고가 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세상이요, 우리를 정신을 차리거나 근신하지 않게 하기를 자꾸만 그렇게 우리의 관심을 겁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세상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또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루에 6시간 하십시오, 그렇게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를 3시간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 8가지, 16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상하게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과 불안과, 그리고 또한 교만과 분열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긴장과 초조와 황당과 당황, 16가지. 16가지가 우리 앞에 그냥 커다란 담처럼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 기도로 이것을 이겨낼 수는 없는 거야. 기도로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의 벽을 허물 수 있겠어? 기도로 어떻게 이 세상의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기도로 나의 환경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 지금 스스로 말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 약한 거야. 기도, 그거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살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날카로운 칼을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이 무뎌졌어요. 신앙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힘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패기도 없고 꿈도 없고 또한 따뜻함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의욕도 없고 그냥 모두가 다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리니까 세상이 우리를 확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떠 있어야 되는데 땅에 쭉 가라앉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육적인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자가 고양이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에이브라함 링컨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목사님들을 보내고 지도자를 보냅니다. 그분들이 에이브라함 링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가 믿으면서도 또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세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꼭 귀담아 들으십시오. 두렵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연약합니까? 어지럽습니까? 그때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또한 바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하라.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씁니다. 그래서 열심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쓰려고 내려갈 때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아, 이것도 있지. 그렇지.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있지. 여러분, 기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마음처럼 기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또 쓸 때 말하기를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말씀을 썼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는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믿음과 기도가 관계가 있듯이 기도와 사랑의 관계는 가까운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은사가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는 기도의 은사, 하나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혹시 겸손입니까? 섬김입니까? 아니면 전도입니까? 아니면 찬양입니까?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나요?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실패 때문에 평생 기도하며 사는 그런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랑, 이 사랑에 관해서는 또 다른 베드로의 아픈 추억입니다.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못 박히신 것은 금요일날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 안식일 날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그것은 주일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월요일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다음날, 안식일 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갔습니다. 지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리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못 박이셨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얼마나 발이 빠른지, 얼마나 재빠른지. 사람이 좀 느긋하게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금요일날 죽고 나서 토요일날 장사 지내고 그날에 바로 갈릴리로 간 겁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겠다. 근데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갈릴리 바다로 와가지고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고단수입니다. 고단수예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났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버렸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원래의 직업을 가진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씀했겠습니까?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가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너 어쩌면 그럴 수 있니? 네가 어찌 나를 그렇게 배반할 수가 있겠어? 내가 너를 키우고,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돌봐준 게 3년이야. 아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너 그럴 수 있겠니? 아마 예수님은 노했을 겁니다. 사랑은요, 사랑은 가슴으로 깨닫게 하는 그 사랑이지,
머리로 인식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화내고 우리가 가르치고 그래서 사랑을 말하면 베드로는 머리로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너무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예수님을 그전에 사랑하지 않았고 이제는 또 자기 마음도 알았기 때문에 예, 주께서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3번 물어보시고 3번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랑의 단어가 어떤 사랑의 단어냐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의 단어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네. 그래, 이것이 에로스냐? 아니에요. 여기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에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뜨겁게라고 하는 것은 식지 않게라고 하는 거예요. 식지 않게.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사랑은 냄비의 사랑입니다. 냄비의 사랑. 그 사랑은 변한다는 겁니다. 한번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에서 내 사랑은 냄비입니다 하십시다. 가슴을 치면서 시작. 내 사랑은 냄비입니다. 냄비야, 냄비.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하는 말 대신에 그 앞에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 말한 것처럼 시간을 가지고 환경을 초월해서 검은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가난할 때이든지 부할 때이든지 또 비가 올 때이든지 눈이 올 때이든지 그럴 때이든지 뜨겁게 서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꾸준하게 따라하십시오. 꾸준하게 시작. 꾸준하게. 그 말 잘하네. 그냥 꾸준하게가 아니고 꾸준하게. 그렇게 꾸준하게. 이게 그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랑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테여 베드로가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베푸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창피하니까. 그야말로 요즘 잘 사용하는 쪽발리니까. 아유 창피해. 여러분 언제 정말 부끄러워요. 자신 없을 때, 별 볼 일 없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세울 거 없을 때, 내세울 곳 없을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배운 학력이 없을 때, 초등학교도 못 나왔을 때, 혹시라도 글을 못 읽을 때, 배운 사람 앞에 섰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해요? 말하겠어요? 입 열겠어요? 입 못 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섰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어요. 완전히 예수님 앞에 그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앞에서 다 그냥 벗은 것처럼 우리가 다 드러나는데 베드로가 너무 숨을 데가 없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야 되겠는데 숨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대답을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도망가고 싶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쥐의 날개 그늘 아래 어떻게 했어요? 확 덮었어요. 저 난지도 쓰레기장을 탁 덮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초원을 만들고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틀림없이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맞아요. 여러분 사랑의 1단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는 것에 대한 깊은 숨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말은 뭐냐면 싹 쓸어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시작.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이 왜 실패인지 아십니까? 주기는 주는데 덮어주지 않아서 문제예요. 보세요. 주면서 안 덮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밥 사주면서 욕하는 사람 많아. 밥 사주면서 아니면 밥을 대접해주면서 말해. 아유 되게 많이 먹네. 아유 돼지야. 어? 어우 저 돼지. 아우 그렇게 먹는 줄 몰랐어. 아유 작작 먹어야지. 그럼 뭐하러 사줘? 네? 그럼 뭐하러 그렇게 사주냐고. 아버지요. 아버지는 주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일해서 돈도 주시고 아버지는 뭐해도 주시고 다 아버지는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물론 아버지도 기억나지만 주로 누가 기억이 납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회초리를 가지고서 때리는 아버지. 때리는 아버지. 네, 그렇지만 아버지는 주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주는 게 약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때리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품어주잖아요. 품어주니까 기억나는 겁니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품어줘야 돼요. 사랑은 품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침묵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영국에서 목사님 하면 스펄전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설교를 뭐 그만큼 설교 잘하시는 분이 없어요. 목회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옛날이라 19세기니까 아마 양계장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를 그냥 달걀을 놨으면 그냥 주면 되는데 그걸 꼭 돈을 받고 줘요. 돈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목사님이 그걸 돈을 받아? 그 참 이상하네. 그 이상하네. 뒤에서는 수근수근하죠. 이상하네. 그냥 덮어주면 되는데 안 덮어주니까 그 이상하네. 그 이상하네. 뭐. 나중에 이 스펄전 목사님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사실이. 아, 이 목사님 두 부부가 달걀을 팔아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 늙은 두 가정을 도와주었다. 그 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알고 나서부터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말하고 싶어서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그럼 알게 되어 있어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야? 그 사람이 젓가락이 몇 개야? 8개야? 8개 있으면 어떻게 해? 10개가 있어야지. 20개 있어야 되는데 왜 10개밖에 없어?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말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냥 다 말하고 온 동네방네. 김범수 목사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말하면 나는 끝이야. 종말이야, 종말.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뜨겁게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꾸준하게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봉사하라. 제가 9절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봉사라고 하는 단어, 봉사.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봉사상 하면 대단히 아주 좋은 상인 줄 알았는데 봉사는 봉사상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봉사는 봉사상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봉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예배의 단어가 있어요. 봉사, 서비스. 높여드리는 서비스. 그런데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그래서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종.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거는 종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종. 사도 베드로의 그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의 고백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삶의 방향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살았습니까? 사도 베드로 선생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인생 철학입니다.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종에 불과합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의 삶이고 당신은 누굽니까? 귀한 능력을 해가졌습니다. 당신은 귀한 복음 전도자이십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베드로는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좋게 말해서 종이지 나는 머슴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디아코니아. 자, 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 주인이 밥을 안 주면 종은 밥을 못 먹어요. 종은 잠을 자지 말라, 일을 하라 그러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너는 저 밭에 가서 일을 하라, 저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포도밭에 가서 일하는 겁니다. 너는 콩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콩밭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한국에서 살아라 그러면 한국에서 사는 겁니다. 너는 미국에서 살아라 그러면 미국에서 사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요. 너는 빵을 먹고 살아라, 너는 고기를 먹고 살아라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손에 달린 겁니다. 자,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너는 집을 지어라. 집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 집을 누가 지었습니까? 말할 때, 이 집을 누가 지었습니까? 말할 때 종이 과감하게 나갑니다. 앞에 나와서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자기 주제에. 자기가 뭐라고 그렇게 나서나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주신 것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종이 이 손님을 대접하시라, 저 사람을 대접하라, 오늘은 여기서 일하라, 아무런 불평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것에 세 가지 원리가 그래요. 하나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종이 불평할 게 뭐가 있겠어요. 종은 잘하면 잘아가는 것이고 그냥 콩밥을 주면 콩밥을 먹는 거고 옥수수를 먹으라고 옥수수를 먹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이대로도 좋습니다. 시작. 이대로도 좋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충성하라. 그리고 주인의 이름을 내세우라. 주인의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조그만 아들이 어머니에게 조그만 쪽지를 주었어요. 페이퍼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페이퍼에다 글을 썼습니다. 무슨 글을 썼느냐?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잔디 깎은 값 $5.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1. 이게 다 지금 무슨 말하는 거냐면 내가 잘했다고 지금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센트.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갖다 버린 값 $1. 숙제를 잘한 값 $5.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를 마당을 쓴 값 $2. 전부 합쳐서 $14 75센트를 주십시오라고 어머니에게 청구서를 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저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어쩌시고 저쩌시고 이것도 저것도 다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다시 아들에게 쪽지를 줍니다. 내가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니까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하니까 무료. 생략을 해서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내 심지어 네 코를 풀어준 것까지도 전부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무료. 이렇게 엄마가 아들한테 주니까 아들이 그것을 깨닫고 말하기를 엄마 사랑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봉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살아갑니다. 충성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왜? 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때,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 때, 그리고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바로 이때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 3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가지셨습니까?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